네, 오늘은 하늘로부터 시작하라, 하늘로부터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종종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부진한 상태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그런 것을 슬럼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사실 이것은 운동선수뿐 아니라 화가나 음악가 등 여러 계통의 사람들에게도 경험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슬럼프라기보다는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영적 무기력은 방금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슬럼프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나 또 일시적인 침체가 아닙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영적 무기력은 죄와 싸우는 일에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대한 열심이 식어가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기도가 형식이 돼버리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세상적 사고가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영혼의 감각 상실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럴 때 회복의 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슬럼프에서 영적 무기력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새롭고 자극적인 신앙을 찾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영적인 무기력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하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영적 무기력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올 때 회복되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요,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돌아갈 때 회복되더라고요. 새롭고 자극적인 신앙과 열심을 보여서는 회복이 안 되고 기본으로 돌아가 복음과 말씀을 차분히 듣고 살펴볼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저의 되지 않음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시간을 갖고 기다릴 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기본을 풍성하게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책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책은 바울신학의 면류관이요 바울신학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장엄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용사의 형용사를, 부사의 부사를 겹쳐놓은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복음을 풍성하고 장엄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그 크기가 하나님만에서 세상 어떤 좋은 것으로도 빗대어 표현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장엄하고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음을 교회라고 하는 기구, 또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자세와 태도를 끊임없이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방문하여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오래 머물지 않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남겨둔 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때를 복음의 씨앗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3년 동안을 체류하면서 머물게 되는데 3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 배경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고 또 체계적으로 세워지며 심지어 이제 임직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매일 가르쳤고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와 가까운 모든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이 두라노 서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라고 19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꽤 컸기 때문에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 투옥되게 되는데 그때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로마의 감옥 생활 중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편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다. 바울은 지금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천천히 차분히 읽어보시면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모습처럼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핍과 상실과 잃어버려짐이 아니라 충만과 기쁨과 체험의 시간이 되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르게 걷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복음적 의미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의 인사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전체의 방향과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지나가듯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인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줄곧 발견되는 아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울의 인식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고하고 있었는지, 또 그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방식이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사도직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그가 가진 배경은 충분히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그의 삶이 증명해 주듯이 자기의 열심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고 교회를 회방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자기의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공로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자격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만 무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줄곧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바울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지금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의미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바울의 존재와 인생 전체를 놓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열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사고의 시작은, 생각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의 시작,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인공은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책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속에 누가 있냐? 인류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며 보존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일부가 닫히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 인식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타내는 부패와 타락,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통의 열매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들이 나타나게 되고 발생되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망각하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상실한 채 출발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1절에서부터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너무나 과민한 나머지 비참해지고 곤고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비참의 연속은 언제나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성경의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죠. 인간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더 나아가면 인간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쯤 되면요, 물론 너무 어릴 때 훈육하면 잘못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나이가 되면서 훈육이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조금씩 가르치게 되는데, 어지럽혀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것이 다 네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야. 그 상황을 대면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인생의 잘못된 방향과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켜 줍니다.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반 현자들, 또 철학자들, 똑똑하다고 말하는 지혜자들도 역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만히 강의를 들어보면 세상이 흐트러져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세상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부패하였고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맹점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정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면서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흐트러졌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잘해보자, 좀 더 잘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발견하고 수정하고 고쳐가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타락한 세상 앞에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죄악됨들은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만, 관계적인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방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벌려놓은 죄악된 세상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바로 고쳐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겁니다. 근원에서 시작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살아계시고 거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끌어가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현미경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만원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맞추어 당겨서 바라보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복음의 만원경으로 당겨서 바라보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현존하는 최고의 만원경이 뭐죠? 허블 만원경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허블 만원경이 나오고 나서 다시 그 후계기라고 하는데요, 다시 발명된 만원경이 제임스 웹 만원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블 만원경이 엄청난 그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만원경인데, 우주의 저 멀리 깊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만원경, 그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만원경이 제임스 웹 만원경인데, 그게 나오자 이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만원경의 역할을 하면서 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80세의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흥미로운데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한 땅이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모세가 두려워 떨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현현하신다면 나타나신다면 모든 죄인들은 창조 만물은 그 앞에 순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선명한 주제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단순한 사고와 생각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요,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많이 연구했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함은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읽어보면 전도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계속 바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본질적으로 땅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땅을 밟고서 있는 사람이 시대마다 계속 바뀌고 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근원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시대와 상관없이 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인류를 바라보고 있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늘 주관주의에 빠진 자기중심적 사고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자신들로부터 신앙을 시작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때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우리로부터 신앙을 시작해서 하늘에 닿게 하려는, 저는 고상한 바벨을 또 세워가고 있다라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옳지 않은 성도들도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지 아니하셨고 그 구원을 집행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를 들여다보면 사랑과 같은 속성이긴 하는데 굳이 사랑과 은혜를 구분해서 정의해 본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사랑은 어느 곳에나 다 흘러갈 수 있어요. 위, 아래, 좌우로 다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 은혜를 끼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사고의 출발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사고의 시작, 생각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며 그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의 생각을 우리의 저변에, 우리 인생의 전제로 깔아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들며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에는 승리함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는 주제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 뭐가 있죠?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늘 언제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누구한테 분노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인데 실상 인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계속 꾸며가고 있는 인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일찍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딱 꽂아 넣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그의 왕, 그의 아들,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그의 아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그의 아들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떨어져 있는 방식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내가 멀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랑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은 끝나는 지점까지 가면 갈수록 뭐만 늘어나냐면 감사의 이유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인들을 보면요, 형편상 세상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대단한 형편으로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아도요, 그 신앙인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나는 이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 가운데 신앙인들은 감사의 이유만 늘어나는 겁니다. 감사의 깊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그걸 알아요. 내 영혼이 그것을 마주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랑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랑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신자가 누구냐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분리하여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라는 말의 진수는 그들이 따로 구별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따로 구별함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회 가운데 여러 정체성을 지니게 되죠.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불리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불리며, 사업장에서는 사장으로 불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호칭에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이름으로만 불리는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이름들은 사실상 본질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정체성만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사람은 맞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거룩함을 받은 자들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존재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성도된 자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가? 우리가 정말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가? 이 질문을 매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 자신도 인격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자는 고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죄로 물든 세상을 향하여 고통의 주제에 대하여 고뇌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이 구별한 자가 맞는가? 스스로를, 자기를 성찰하며 고뇌하게 된다고요. 정말 구별된 자가 맞는가? 인격적으로 구별되고 있는가? 사회 속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나는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으며 떨어져 있고 독특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교회 생활,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슬기로운 병원 생활, 의사 생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생활하는 거, 여기서는 이렇게 생활하는 거, 여기서는 저렇게 생활하는 거, 이게 세상으로 볼 때에는 슬기로워 보이지만 성경적인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직장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저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자,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의 고뇌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구별함을 받았다라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도라는 말이요, 이게 직분으로 이해가 되어서 오해가 되는데, 초신자 또는 이제 초급 신앙인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앞에 항상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냥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왜 그냥 성도입니다, 이런 말을 왜 붙여요?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성도입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를 아래로 보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뭘 맞지 않았어. 나는 특별히 교회 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있어. 그냥 성도입니다. 나는 신앙의 수준도 얕아. 그냥 성도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한국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본래 성경에서 성도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믿음 안에서 항해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해요. 나는 그냥 성도니까 교회에서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듭난 신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자질이 달라진 자, 달라지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별된 자의 자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에베소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꽤 큰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부요했고 평온했으며,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부족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유행은 당시 가장 강하고 부유할 만한 어떤 것을 의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전혀 헬라인답지 않게, 전혀 로마인답지 않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달라지고 있구나. 좀 특이하다. 달라지는 방식과 모습이 특이하다. 복음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헬라인들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관념으로 생각했거든요.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적 형식 안에 갇혀서 좀 더 영적인 지식,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을 더 많이 깨닫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인격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관념적이라고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니 너무나 특이하고 신비하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과 삶이 일치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구별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 구별과 같이 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주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미혹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생각이 때로는 흔들려서 넘어져서 그것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관을 받지 않아요. 세상의 정신이나 사고방식에 주관을 받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캐톨릭 교리가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성자라고 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있고 역사 속에 위대한 성인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성자라고 불러요. 그들만.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자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님에게 비오니. 그 성자를 다 국한시켜가지고 역사에 몇 명만 성자로 두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자들은 성자다라고 말해요. 우리 다 성자라니까요. 누구 한 사람만 성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역사 속에서 성자로 부름을 받아요.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신앙과 삶을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로 서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연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씀은 주관적인 의미로만 이해되어 왔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의미를 성도가 지켜내는 신실함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요,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이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표현을 하기 전에 앞에 끊임없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이것을 연합이라고 가르치는데 인간에게서 나오는 신실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드시는 자들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논증해 가고 있는데 로마서 5장과 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 안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논증해 가고 있어요. 본래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난다. 모든 것이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아담의 일부였고 아담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논증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있다. 그분의 존재와 사역이 우리와 항상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앉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니까요.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 언제 앉죠? 주님이 오시거나 죽고 나서 앉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함께 포개져 있어요. 다윗은 이거 포개져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안에 앉혀 있는 신분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합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깊은 내용입니다. 그는 머리요 나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생명적이고 유기적이며 신비적인 연합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연합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있는 가지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우리 스스로가 잘하여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요. 외적인 여러 복들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복은 우리가 잘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대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복들이 다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제가 기회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거기를 가보면 온갖 보배로운 것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것을 기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세운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는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의 박물관이다. 복음의 풍성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그 진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박물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생 가운데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그건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보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뜻이죠. 그 연합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실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떠벌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는 의미도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차분히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막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떠벌리며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막 숨으려 할 필요도 없어요. 차분히 구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숨겨지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참된 성도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참된 성도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하셨습니까? 자랑하신 적 한 번도 없죠.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기도 하시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드러나셨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안에 특권과 중요성과 책임성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실함은 자기 자신의 신실성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나오게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은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 다시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요? 나로부터 하늘로 가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나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고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